요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계명, 규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에 대해서 특별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지 중이란 말은 모르고 실수로 뜻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게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끼 나리에 빠져서 옆에 있는 동료를 다치게 하거나 혹여나 죽게 하였을 경우에, 그렇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죄를 짓게 되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화제, 속죄, 전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몰라서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이 규례에 따라, 계명에 따라 그 죄에 대하여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실수로 이러한 죄들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몰라서 죄를 지은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규례,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규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했고요. 6장 4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도 명백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결코 무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오늘 무지하다는 것은 내 신앙이 게으르다, 내 신앙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나는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제 본문 말씀 30절로 31절의 말씀 보면 이번에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한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그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경우에는 속죄, 번제제 같은 것을 드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겠노라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지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음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함 받을 길이 없으며,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죄를 사함 받기 위한 어떠한 희생 제물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아 영벌을 받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모독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뜻을 온전히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고의로 이를 범하는 실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그 사람을 끌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고 나온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준엄한 법, 누구나 알고 있는 엄중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겠다고 굳이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모세 앞에, 회중 앞에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5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안식일에 나무를 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고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규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애초에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6일 동안은 너희가 일을 하되 7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 주의 날이니 나와 같이 너희가 안식일로 지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7일째 되는 날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는 가운데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리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안식일을 지켰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지키는 자, 아는 자만이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자가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살겠다는 의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이 나무 하는 것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안식일 규례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가볍게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나무하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이 안식일을 범하며 사는 것과 동일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오늘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내가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오늘도 여전히 이 안식일 규례를 범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터이지만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방패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 있다면 오늘 나는 이 안식일 규례는 지키는 자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소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지시하셨습니다.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고 장식을 만들어 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더하여 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입는 옷을 예쁘게 꾸미고 디자인하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겠지요. 이 말씀을 주신 뜻이 39절 40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옷자락 끝에 달린 이 술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 하는 뜻으로 이 명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여러분, 이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라는 이 규례의 말씀이 이 안식을 범한 사건 뒤에 나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마다 입는 옷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이 말씀과 규례를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과 조치를 취하고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 끝에 이 술이 달려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옷자락 끝에 달린 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옷을 입고 다니듯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39절에 나와 있는 방종하는 자가 되고 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종은 어떠한 질서도 없고 규모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방종인데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제재와 어떠한 장치가 없으면 늘 이 방종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늘 인간의 본성은 이 방종으로 기울어져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통하여 우리가 방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과 안심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우리 옷자락 끝에 달아놓은 술처럼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이와 같이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든지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